사실 성경은 거대한 어떤 세계와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는 인터넷 유튜브에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창세기 다 1장부터 50장까지 풀이해 놨고요. 로마서 풀이돼 있고 누가복음 다 돼 있고요. 요한복음이 있고요. 히브리서, 하박국, 미가서, 스바냐서, 또 호세아서, 이 성경들이 거기에 다 풀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생명의 숲 또는 제 이름 김동주 교수 찍어서 나오는 강의들을 들으셔서 이전에 있던 그 과목들을 다 참조하시면은 내적으로 큰 유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로마서 제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절별로 다 풀이해 놨는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도 거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볼 때 중간에 산처럼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뚫어서 가면은 고속도로가 뚫리잖아요. 터널이 뚫리면은 길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뚫리기 전에는 이제 고개를 넘어가야 되듯이 힘들지만 마치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고속도로 뚫듯이 뚫으면 우리가 지혜서를 거쳐서 소선지서까지 금방 올 수 있어요. 금방 오면서 이제 소선지서는 제가 하박국, 스바냐, 미가, 호세아 이렇게 12권 중에 4권을 풀이를 해놔서 나머지 이제 12권 중에서 4권 빼고 8권은 언젠가 곧 이제 다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고속도로로 하자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길이 이제 얼추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1장에서 24장까지 다 풀이를 해놨으니까 이전의 강의들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창조되었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있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저는 제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감사하고 좋은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려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존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감사하고 풍성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내적으로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잖아요. 그분을 아는 게 또 그분은 비밀이라 더 알아갈 수 있거든요. 또 그분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더 쌓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제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공허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평강이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고 거룩이 있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보게 하는 지혜가 있죠. 또 영원한 생명은 영원에 참여시킨 생명이니까 시간의 문제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을 알았다는 사실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를 저희들이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우리가 2장 가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무작정 내가 너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 가문에 베푸신 은혜를 먼저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내가 택하였고 모든 똑같은 가문이 아니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 택한 가문들 중에서 또 특별히 너에게 분향하는 것을 내가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즉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너는 이것을 발로 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발로 찬 사건들이 앞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히브리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우주적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주와 어둠과 흑암과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그분 안에서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 숨소리 하나조차도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특별히 세웠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로 특별히 세웠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에 감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 이게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게 넘쳐야 했는데 엘리의 가문은 그러지 못했다. 엘리의 가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재물의 축적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백성들을, 재물을,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가져다가, 재물은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재물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인 재물을 가져다가 네가 살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몇 명의 성도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가?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숫자하고 비슷한 데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 영에 뛰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은 요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가장 높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 크고 작은 거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엘리는 화려하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대제사장 옷을 입고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세마포 에봇은 세마포로 사실 돼 있는 게 아닌데 세마포 에봇을 입은, 그러니까 허름한 제사장 옷을 입은 조그마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그게 바로 사무엘상 처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일로부터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직임들, 사역자의 직임들, 그것이 전도사이든 목사이든 또 교회 안에서 장로이든 권사이든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직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엘리 가문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선택되었다. 인생도 그런데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된 인물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인물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창세기 1장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의 새 창조가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창조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엄청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옛세상을 끝내고 부활 가운데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새로 만드신 새 세상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 조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세계는, 새로운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 가운데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있고, 눈이 가리워지고 내가 이해가 없어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고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새로운 창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죠. 창세기 1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도 인간이 한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에덴 동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줬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동산의 4개의 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엘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마지막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주면서 육체에 부어준다. 이 두 개가 다 복음이죠. 육체에 부어준대. 구약에 있어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육체가 소유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었어. 그것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부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 있고 인간들이 나한테 나와서 내게 구하여서 내 영을 부어주는,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나에게 나오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신 방법이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영을 그냥 부어주는 방법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죄가 있는 육체든 어리석은 육체든 부족한 육체든 그리고 부어준다고 하시잖아요. 물벼락 끼얹 듯이 준다는 단어, 그 에게오라는 단어인데 물벼락 끼얹 듯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체험을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7절기가 우리가 6월절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알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초실절도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순수한 누룩 없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무교절의 절기를 동시에 매일 지키다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분의 영원의 시간에 해당되는 양육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순절, 즉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법을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한테 부어주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은 단체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그 모임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체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복음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체험할 수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엘이 말한 그때가 바로 이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무엘 상하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1절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라. 이게 성경을 푸는 키예요. 사무엘상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요. 비록 부정적인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가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끔 남의 짐을 짊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남의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짐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이가 이쁠 때 잠깐 업어줄 수는 있지만 아예 맡겨놓고 한 2시간 동안 계속 업고 다니면서 일하면 굉장히 짜증나고 무겁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프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업어서 그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을 키우고 이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일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의 어그러진 죄들을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는요. 내가 네 죄를 진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지실 때 이게 계속 지시면서 이건 네 죄야 네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죄로서 삼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하나님 나 왜 죽어요? 억울해요. 이거 내 죄도 아니잖아.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실 때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 죄로서 여겨주셔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우리는 다 볼 거예요. 엘가나의 집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찬송되고 어떻게 기대되는지 도대체 한나는 왜 자녀를 얻기를 원했는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대표하는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하나가 있지요.
하나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런데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왜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만세로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흥분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 그리스도가 저 바깥에 계신 게 아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세히 감추어 주신 비밀이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도의 거리의 종교, 공간의 종교, 그리고 시간의 종교, 이런 한계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 자체이신 분이 이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풍성히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과 비밀과 부요하심은 다 제공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구약과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대표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명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은 진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를 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버리신다이란 단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요.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라고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란 뜻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죠. 내 현실을 보면 내가 죄를 사는 것 같고 내 현실을 보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사는 것 같죠.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기만당하지 말고 현실이 이기게 하지 말고 믿음이 이기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거라고요. 현실이 믿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조롱당했잖아요. 분인나에게. 분인나는 사실상 두 번째 아내로 돌았으니까 첩과 다름 없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분인나를 둘째 아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를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한나를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욕 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내세우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적통의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 야곱의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나는요 가서 기도하죠. 시작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비천한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엘리가 너 왜 술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기도하는 방식과 달랐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만 중얼거렸으니까 그 당시의 기도는 제사장에게 기도의 내용을 줘서 제사장이 대신 외치거나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알리는 것이야 하는데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알았는데 또 술 취한 줄 아는 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기도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후에 살피도록 하고 핵심은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가 아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샬롬 우리가 인사한 샬롬으로 샬롬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나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할 때 말씀을 전해야죠.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면서 한나의
마음의 1장 후반부에 1장에 보면 돌아가면서 그 시로 한나가 마음에 근심을 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근심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여자라고 고백한 한나가 마음에 슬픔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에 다 적용이 돼요. 내가 사는가 그리스도가 사는가. 이게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사나 그리스도가 사나.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늘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다. 이걸 정말로 이 믿음이 이기게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은 능력이 나온다니까. 믿음은 역사를 한다니까요. 부디 권면하건대 매주 말씀이 누려지면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말씀을 듣고 먼저 자녀가 얻기 전에 믿음으로 얼굴에 슬픔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이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며 헤어지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은 즐겁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바뀌잖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적용하시라고.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제목으로 스펄전이 유명한 설교를 한 120-30년 전에 한 경우가 있어. 한 사례가 있어. 100년도 훨씬 이전이었어요. 아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설교를 한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를 강의를 하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사무엘 상하를 강의할 수 있을까? 사무엘 상하에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도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 골리앗도 쓰러지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기뻤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골리앗처럼 쓰러져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내가 통쾌하게 그리스도의 돌 5개를 맞고 쓰러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끝까지 다시 살아나는 좀비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냥 주님에 의해 끝났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얼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선지자가 증거했다 그러고 사도행전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선지자가 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대표했죠, 소수가. 그러나 신약의 새로운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육체 그냥 부어지니까 조건 없어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말씀이 영이니까 이 말씀들을 영으로 치환해서 바로 받아들여서 육체의 결합을 시키시라고. 육체의 사망이 있고 육체의 어둠이 있고 육체의 한계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내 육체에 결합되는 순간 이 육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 믿음 아래서 나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니까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공로를 떠나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면 행위가 없잖아.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신다라고 한나가 찬송하는데 우리가 행위가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무슨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도 나는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기도들이라고요. 나는 공로 없사오나 주의 공로 힘입어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행위를 달아보지 못하면 나하고 연합돼서 나의 존재를 사시는 분의 행위는 온전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한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게 하기 위한 뜻인 거고 모든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엘가나로 세우기 위한 거고 엘가나는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거의 다예요. 엘가나는 뛰어나고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러다 문제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한나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나로 적용시키고 싶으셔요.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우리를 통해서 다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와야지. 그 모든 성경은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종교처럼 수행했던 비대해진 종교로 비대해진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듯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엘리로 죽고 우리 안에 참 사무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역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의 구조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한나의 믿음을 통해 누가 나오는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취하면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거, 우리 속에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사사였잖아요. 사사여서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 거예요. 이 좋은 판단이든 뭐 약간 부적절한 판단이든 이전의 사사들은 부족함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한적이어서 사역이 누구들을 구출할 때 필요하고 그런 것이어서.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를 구출할 때만이 아니야. 일상적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 지도자와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나를 찾아주시는 구원주로서만 내가 여긴다면 나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무엘 상하를 진짜로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무엘이셔. 늘상의 나의 모든 제사의 담당자이시고 나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분이시고 그는 예언자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왕이 없던 시절에 그분은 왕의 직임까지 가진 통치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취하면 우리 속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사시대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 종교가 끝나고 사무엘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이 우리 속에서 누려지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이 생겨나는데 그 일의 수행을 내가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나오게 되고 하지만 그 사울 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종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벳산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벳산이라는 곳이 그 절벽에 못 박혀 죽는데 이 양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네 명의 주인공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이 네 명의 주인공을 만나면 네 명의 주인공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이 인물들과 같이 적용시켜서 끌고 나가시는가, 그리고 그 인물들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윗을 바로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사울이 한동안 왕하도록 해주시고 그렇지만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더 알게 하셔서 사울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한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는 온전히 육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다 통치하겠죠. 이제 내 육체까지 통치하시는 거죠. 사울이었을 때는 주님은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셨다면 다윗이었을 때는 내 육체까지 통치하시는 왕이 되니까
이 사무엘상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 점유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울을 왕 세워서 우리의 현실과 한계와 부족함도 아시고 어느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나오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은 그 인물들이 첫째는 최종이 아니잖아요. 한나는 왜 사무엘을 낳고자 합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자 하는 거 아들이 없어서?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어미들의 생각 그 이상이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살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의 포인트는 이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그 원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왕국을 위한 것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원한 것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왕국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는 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유명한 여성의 기도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드보라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미리암이 속옷치고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를 하거든요. 성경에 이 유명한 미리암과 드보라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가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수행하실 사역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교만으로 부유하고 죄악으로 부자가 된 이들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비우실 것이고 이 아들에게 누구든지 줄인 자가 오면 배불러서 갈 것이요 배부른 자가 오면은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한나가 하는 그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보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왜 자녀를 원했는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인생이 공허하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그 말씀과 영이 내 안에 점점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단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또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함도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와 내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고 아멘. 복음과 선교를 위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왕국을 위한 것이에요. 원래 책의 이름은 사무엘 상하가 아니에요. 왕국 1, 왕국 2, 왕국 3, 왕국 4예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사실 사무엘 하도 사무엘이 주인공은 아닌데 이제 사무엘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사무엘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에서나 다윗에서나 그 원리가 사무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후대의 이름을 붙인 것이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 책의 이름을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책의 이름을 왕국 1, 2, 3, 4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4권이잖아요. 왕국 1, 왕국 2, 왕국 3, 왕국 4예요. 근데 이 왕국이란 단어는 바실레이아란 단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와 같다. 천국은 씨를 뿌리는 또 사람과 같다. 천국은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바실레이아 두 때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잖아요. 거기 바실레이아예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읽을 때는 이 단어가 그대로 구약성경 그들의 성경이었으니까
신약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구약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읽으면서 거기 바실레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이 바로 이 왕국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갖는 거고, 한나의 믿음을 통해 사무엘이 우리에게 서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 노릇하는 것,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어느 정도 내 삶을 활용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구나.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다윗이 되셔서 나를 엄청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과정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왕국기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는 그 모든 어그러짐을 하나님께서 수선해 가시고 새롭게 또 조성해 가시고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거죠. 세워나가시는 이야기. 성경을 읽을 때 개인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하나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세기 2장에서도 이미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황금이 있고 호마노가 있고 베델리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보석이 있는 이 강이 보석을 산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인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나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짓고 있다. 제가 이거는 한 100번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상하를 이번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무엘 상하,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지요. 한나가 왜 아이를 갖고 싶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를 이제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헤브라이즘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헤브라이즘 아니에요. 그건 어디든지 있어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삼신알미도 믿고 무슨 온갖 종류의 신들을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헤브라이즘, 진짜 히브리인들 사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존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존재로 모든 이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모으시는데 이 존재가 직접 와서 몰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 계시되어 있고 그 전부터 계시되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해서 집안에 아담이라는 자를 두어서 그 집안을 이뤄가듯이,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나로 오실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히브리인의 사상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한 존재를 보내서 그 한 존재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도 그 한 존재를 위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예비되고 예정됐다, 이런 차원을 하나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느 한 존재를 위해서 나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 사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에 복음을 선포해 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 것도 복음이고요. 와가지고 옷을 입혀주신 것도 복음이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도 복음이고, 야, 너는 앞으로 영원히 자녀가 없어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없어버려라. 이게 저주인데, 그게 아니라 너는 수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 이거 복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녀를 안 낳아서, 죄 지은 인간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게 죄의 결과인데, 죄를 지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기쁨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주시려고 자녀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를 통해 가정도 회복하고 자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는 실패했지만 여인의 씨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여인의 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히브리인의 사상은 어느 한 씨를 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었잖아요.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들이 아기가 없어져서 슬프다. 이건 세상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잃었을 때죠.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죠.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상상만 해도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아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인 거죠.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대표로 라헬이라고 부르잖아. 다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그 라헬이 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요셉도 낳고 베냐민도 낳고 사실상 내가 사랑받는 아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어머니로 레아하고 라헬이 있지만 라헬을 대표 이름으로 부르니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느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만인을 구원하시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잃었을 때 왜 울어요? 아기가 단지 죽어서만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가 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기들의 목숨값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그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베들레헴 아기들에 대하여 목숨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죠. 자, 한나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여인의 씨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그 길을 소망해서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자녀가 없는 것도 천연적인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믿음의 어머니는 그 생각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우주적이에요. 그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무엘 안에서 미리 기대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은 한나가 그 씨를 갖고자 했던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왜 생명으로 와 있습니까? 아,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한나가 가졌던 한 씨를 갖고자 하는 믿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